18장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장부터 17, 18장이 좀 심상치 않은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16장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죠? 침범하고 무시하다가 그죠? 가소롭게 여기고 지준 일은 하지 않고 대들다가 큰 환란을 당했죠. 그다음에 17장에도 그죠? 이제 뭐 또 대들었죠.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내가 택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제사장이다. 이 말 속에서는 이런 것이 좀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아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를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우리는 어떻게 꼭 예표하자면 레위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론만이 대제사장, 이 말은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거다. 읽어볼까요? 17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 소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이건 다 죽어버리니까 원망도 되지만은 하소연도 되는 거예요. 어째 할 겁니까? 이 말이에요. 어째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결국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해요. 그냥 막 무작위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 돼. 공부를. 그래서 구별내서 뭐 신기 하듯이 여기서 공부해서 당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데 들어와 앉아가지고 이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뭐지? 안 드려도 돼. 내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뭐 내가 사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앉혀놔놓고 이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성경 구약은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죄로 죽고 하니까 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막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17장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오잘깁니까? 이 말의 답이 18장에 있다. 참,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 18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몇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서 전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나? 제 18장에 여러분, 이런 큰 제목 보면 이렇잖아요. 자, 파란 글자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또 8절부터는 제사장의 목.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목. 25절부터는 레위인의 11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과 분깃 규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막 죽는데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런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뭐 몰핀을 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원인이 잘못된 걸 고치면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계속 하면서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 죽어가고 이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차 있고 또 여러분 어쩌면 질문을 넘어서 절규와 한탄이 가까운 탄식입니다. 혹시 또는 잘 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 또는 성막에 관한 법을 어긴 경우 죽고 망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을 쓸죠. 벌써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법규를 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어디로 든다고요? 귀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오다가 다 흘러간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그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죽어가는데도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왜 우리가 죽습니까? 하고 또 되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특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뭐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목숨 거는 거고 아니면 못 죽겠어요. 우리가 양비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히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어. 그렇죠. 나중에 없어도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런데 뭐, 그걸 있니, 없니. 그렇다고 있으면 못 잘랐고 그래. 그러니까 없다는 사람들에게 없고 싶은 거야. 있으면 못 잘긴데, 있으면 못 잘긴데. 그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삶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죽으면 금화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면 증명해봐라 하면 증명도 못해. 지도 못하고 나도 못해요. 죽어봤나 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지? 윤회론입니다. 죽으면은 뭐 소로 태어나든지 바퀴벌로 태어나든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뭔가 돌고 돈다는 그런 멋진 이야기도 있어요. 멋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러분 윤회론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말했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죽은 헤롯이 요한이 살아난 거 아이가 이랬거든요. 그런 거는 은연중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확인된 거 없어. 근데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그럼 또 기독교는 또 그래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죽으면은 영혼이 또 다시 산 제2의 삶이 있어요. 내세에 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에서 영혼이 안 죽습니다. 다시 사는 이 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 내가 어쩔 것이요.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나도 정부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하고, 죽으면 서로 바퀴벌레 태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얼마나 수고로 애를 쓰게 되겠어요. 어떤 놈이 사람은 태어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되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되지도 않은 이야기. 그럼 천국, 지옥 있는 게 안 낫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이 세상에 교도소가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지, 있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조심할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 있는 게 낫어요, 없는 게 나아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야 뭐 경찰관이 없는 게 좋겠지만 저는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착한 사람들은 경찰관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은 힘이 세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나아.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둘째 문제야.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나아. 뭐, 못됐지 뭐. 그럼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있는 것처럼 살라니까? 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까?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 성경이 읽고 있어. 내가 보면 요즘 와 그런지 큰일 났어. 옛날에는 좀 이해도 안 되고 하다면 요즘 읽어보면 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다 이해가 다 됐더만. 한 말도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어. 다 이해가 되더라고. 요즘 읽으면서 말이죠. 다 그냥 다 넣는 거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웃기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5,000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참혹하게 죽었는데 이것들이 이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우리가 죽을 거가, 우리를 망하게 할 거가, 우리가 어쩌야 되겠나 이 말이거든요. 그동안 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반 죽고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 예쁜 얼굴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으면 참 진짜 감사합니다.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인데 그걸 우리를 깨닫지 하나님 생각하면 자다가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그러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차도도 불떡인다. 때거리가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데 뭐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 어디 사모에 갖다 놓든지 감옥에 갖다 놓든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여러분 18장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죽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1절에서 7절을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고 그 제사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죽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에서 일어나는 죄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 들어와서 그지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지라. 책임지라. 그럼 목사 입장인 것은 막 어주이 떠주이 다 묻어놓고 죄송해요. 내가 어주이 떠주이지만은 막 다 묻어놓고 분란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말 신앙고든요. 제가 목회 청빙하는데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가서 했잖아요. 내가 물어봤거든. 당신 어떤 목사를 원하는? 앞에 있던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싸움해가지고 쫓아내고 다른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럼 목사를 부를 때 어떤 목사를 원하노?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설교 잘하고 무슨 그런 거? 그게 무슨
물어봐야지. 3박 4일이라도 장로들이 목사님 성경 받을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든지 3일 3박 4일을 굶으면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도 안 받은 놈을 데려다 놓고 목사 시키 되겠어요? 구원을 안 받아.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임질 줄. 네 탓이 없어, 네 탓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기적을 행하고 버티면 되지.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그것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이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책임을 지니까 근데 그냥 있겠어요? 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그 레인들은 성소를 둘러보고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예배를 이래 들면 안 된다. 염소는 이런 거 잡으면 안 된다.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냥 오면은 뭐 오늘 그래 김지사 왔으면 김지사 됐다. 박집사는 안 된다. 이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인도 살고 제사장도 살고 누굽니까? 백성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적으로서 설명하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레인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는 원리. 이걸 전가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전가한다. 또 그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대속의 원리가 지금 민수기 18장에 별것 아닌 이야기 같은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그러면 전가와 대속의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고 고야기미 18장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18장에 다시 설명하는 건데 제사 제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목사 입장에서 또 먼저 된 자의 입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당긴 영적인 진리는 여러분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와 레인도 여러분 성소 안에 제사장의 자리를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지만은 대속죄를 들어갔다가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시대가 됐다. 망령되이. 그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있을 수 없는 있을. 오늘 성경 통독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죽게 됐네 이러더라고요. 다 그 이야기라. 근데 우리는 요 사람 만났다 하거든요. 그럼 막 감사는 하지만은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나는 판단은 못 하지만은 그만큼 거룩하고 대단한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령되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망령되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없이는 결코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바로 현장 즉사다. 현장 즉사다. 오만도의 불빛 앞에 영광로 앞에 던져진 거하고 똑같다. 녹아버린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도는데 소리가 날 텐데 이렇게 생각했죠. 왜 안 들릴까? 어릴 때 그런 생각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의 데시벨이 다르더라고. 귀뚜라미가 듣는 소리가 다르고 또 짐승이 개가 다루는 소리가 다르고 데시벨이 다르고 강아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내한테는 전혀 안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 알았죠. 야, 참 궁금하다. 지구가 그 큰 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끄럽겠는데 그 고막 터져준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럼 우리 영적인 기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시벨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소리처럼 그렇겠어요? 그럼 다 듣기지. 다 듣기잖아요. 다 듣기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고 누구든지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만 듣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주파수를 다른 데시벨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게 그분이 계시는 곳이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이야기하면 뭐 웃고 이래서 하지만은 내가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한 치 앞은 못 내다보는데
너무 천년을 살 것처럼 까불고 다니는 거 보면 인생이 참 불쌍해.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내가 연락 요즘 해보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죽어가. 60이 좀 넘어가면은 이미 저도 63살이잖아요. 뭐 서 있는 집사님이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억지로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진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남편들도 60 넘어가면요 이제 입만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입만 살아있거든요. 죄송해요. 입만 살아있습니다. 입만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겁만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명태도 50 몇 살 되면 튀기는 거야. 이미 태물이야 태물. 그럼 좀 일찍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 나는 믿는다고 생각, 늦게 오는 걸 믿는다고 생각지도 않아. 그거는 억지로 마누라한테 끌려오는 거지 무슨 신앙 고백이 되겠어 그게. 정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를 보면 사형리라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 보면 제일 1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여러분 참 좋은 이야기. 우리는 좋은 이야기면 다 좋은 줄 알아.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하나님 당신을 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당신이 누구냐 이 당신이. 오늘 마약도 하고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이걸 하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이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해가지고 더 마시고 더 죄를 짓고 할 거였어요? 좋은 이야기 같지만은 이 어느 사도행전이든 어느 복음서이든 어디에서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1번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깨달으면 살 길이 뭡니까? 물을 것이고 못 깨달으면 임만 내가 왜 죄인이고 하면 꾸치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찔림이 돼가지고 자다가도 불떡이 나가지고 이거 내 어찌할꼬 이래 될 때 그 길이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주로 따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을 잘해준다고 되겠어요? 말도 되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당신을 향해 당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사랑 어디다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을 이건 안 돼. 죄가 뭔가를 가르치고 당신은 죄인이요. 죄를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간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찌할꼬 하는 거. 어찌할. 그 말이 어찌야 구원을 받을꼬 이 말이거든.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여러분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걸 주어로 가져오면 안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은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 말이지.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되는 거. 가족이라도 여러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며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장이 이 말이야.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중보자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잖아. 구별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었으니까 이들을 믿으라. 거기에 계속해서 대적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너희들이 그 죄를 전가받는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사무엘 기도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울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제 밤새도록 슬퍼하며 부르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되고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은 울게 될 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수에 대한 죄를 지었다면 또 제사장들이 그 죄를 전가받고 백성들이 성막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또 레위인이 그 죄를 전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 하나를 전도하고 또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아이고 저는 뭐 자식 인간이 되긴 인간이 아니고 그게 내 탓이라 생각해. 내 탓이야.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아이고 제가 언제 인간 되겠나 싶었거든. 아이고 지질이도 얘를 처음 이기네.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가르쳤더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내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안이 유유상 끼리끼리 뭐 여러분도 내하고 비슷한 게 뭐 있지 뭐 여기 왔을 때는 뭔가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오는 거야. 아니면 모나 내같이 말씀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죄의 전가와 대석의 원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5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 그거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거 하려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아시고 계시겠죠. 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셨다는 거죠. 그건 내 선택이야.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지어진다는데 뭐 안 믿을 것도 뭐 있어. 믿어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나는 그게 웃기니까. 왜 안 믿는 사이에서 내가 뭐 손해보는 게, 내 밥 주지요. 그걸 왜 기도해 주지요. 뭘 그리 따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내같이 잘난 사람이 섬겨주지. 형님이나 해주지. 그래 뭐 해주는데도 입이 튀나와가지고. 무엇이 그런 거 모르겠어, 입이. 여러분, 우리의 이 못난 죄악들을 이미 그지? 과거의 죄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사는 게 죄라서 그래.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죄라. 그래서 죄 아닌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닐 뿐이야. 여러분 거지에게 돈을 1억을 주든 고안을 10개 차리든 다 죄라. 다 죄라. 이 땅에 일어나는 게 죄지. 죄 가운데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선한 이름을 믿으시길 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은 내가 책임 못 져. 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세비가 대단하지만은 세비에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한계가 있는 거야. 저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책임 못 지는 거야. 지도 뭐 좀 선한 일을 하겠지. 뭐 할렐루야도 하겠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뚜껑 열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책임 못 지는 거야. 우리가 뚜껑 입으로 열 필요는 없어. 병아리도 고생 많이 했지. 한 주간 동안에. 왜 뚜껑 열면 열리겠어. 그건 여러분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1절에 7절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을 레위의 성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잘못된 것들을 책임지는 정가와 대속의 원리를 1절에서 7절까지 기록해놨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데 어째서 살게요 하니까 이거를 책임질 사람들이 여기 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그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되겠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우리 죄를 우리 모든 허물을 전가하고 대속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되겠나 어찌 생각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지금 딱 이 예배드리러 딱 오는 순간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또 다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렇죠. 1년 전에 한 이야기를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딱 끄잡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 그때 내한테 그랬다 이거 이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 품어놓습니다. 다 품어놓고 우리 아까 할머니도 가르치지만 할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입 열면 한 이야기를 하루 이틀 하거든요. 옛날에 어쩌고 신랑이 어땠고 아들이 어땠고 옛그릇마다 똑같은 그럼 이틀 있다 들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 내 파트를 하나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거 다 지워요. 선한 기억만 합니다. 선한 기억. 나를 구원하신 나는 그것이 지우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 소망이 그런 어둠이 세력이 잔재되어 있으면 말이죠. 돌아가실 때도 눈을 감으면 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살아온 삶에 잠재된 것들이 그런 환상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열고 영성 기도 하는 것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영성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일 집중하는 것이죠. 인류의 소망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매일 교회 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노래잖아요. 나오나가 세상이 왜 이래 하면 우리는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오나가 세상이 왜 이래 하는데 가본께는 천국은 어떻게 어떻게 물어보고 샀는데 우리는 왜 궁금하지 않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도 대단해요. 나이가 70 몇 살이면 되는데 그죠? 공부 많이 했더만은 테스형이라도 소크라테스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이 왜 이래 물어봤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얼마나 예수님 세상이 왜 이래요?
그랬으면 좋을 낀데. 아따, 참말로. 안 그러면 바울 형님 이름 물어보든지. 바울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왕도 백성에게 죽은 일 않는다. 그 테스트 형 여러분 다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뭐, 세상에. 소망은 그데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말하면 대속과 정가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올 때 뭡니까? 오늘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시시하게 못 살아서 미안해서 이렇게 던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 또 넉넉하게 다 받아주는 거죠. 저한테는 많이 던지지 마세요. 입술이 달리가 있으니까. 입술이 달리가 있으니까. 뭐, 진짜 내가 좀 불안해요. 좀.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은 이 선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상한 걸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 거 없어. 던지고 가. 막 다 던지고 가. 내가 좀 아프더라도 다 받아줄 테니까. 어째 나는 또 주님 앞에, 레이는 제사장 앞에 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대답이죠. 그죠? 정가와 대속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대답이 또 이제 이게 또 요즘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8절에서 32절인데 이거는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들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전혀 앞에 주제와는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소와 성막과 예배와 제사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죽어야 되는데 와서 제사를 잘 드려야 용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눈먼 거 가져오면 눈먼 건 안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김집사 거는 눈먼 것도 받아주고 이래 보면 그 놈도 죽고 지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이지만은 뭡니까?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배려하고 섬기라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는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재정적인 사례를 여러분 주야 그들이 묻고 일을 학교 다니고 일을 학교.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따 뭐 목사만 사례를 받나? 뭐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내가 물 테니까. 문제는 레위 사사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미 묵을 것이 없어. 이미 그때 사사기 때부터 이미 그런데도 말 잘 듣는다 해놓고도 옳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쳐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요 지금 아무나 지는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 오늘 보니까 그렇죠. 세워가 집에서 제가 지금 같으면 지가 목사하는 거예요. 지가 목사하는 거예요. 신학 한 1년짜리 해가지고 와간 목사애가. 우리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11조 내는 게 아까워 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먹을란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나보다 생각 안 하면 못 주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판단한 것이. 왜 내가 안 멋있더라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가 11조 내는 게 아까우면 집에서 여러분 걸 너를 받아서 그거 해도 돼요. 뭐 나쁘겠어요? 문제는 이제 그 용어대로 들어가려는 건 몰라. 그게 옳은 목사인지 나는 모르겠어.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래가지고 아들 3명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정도 11조가 나오니까. 우리 교회 같이 좀 있었거든요. 초대 처음 개척할 때. 그러면 한 2달 있다 도망가더라고. 동안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사는 분깃에 대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8절에서 20절은 제사장 분깃이고 21절에서 32절은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건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지승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임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한기는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은 양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18절을 보면 되죠.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는 소금은 약이라 되어 있어. 19절에 보면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변하면 안 되는 언약입니다. 근데 제사장 드리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재물을 태울 때 불로 태운 것은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왜 못 먹을까요? 배 아프기 때문에. 쉬워. 설명이 쉽다고. 불로 태운 것은 먹지 못해. 불로 태운 걸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불로 태운 거 먹으면 안 걸립니다. 진짜니까. 태운 거 너무 쉽잖아요. 태우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니라. 성경이 뭐라는 거 뭐 있어요? 제사장 안 태운 거를 따끈따끈한 거 잘 익은 걸 먹으라 이 말이잖아요. 저를 그런 거 주세요. 적자 태운 거 주지 말고. 또 그 재물과 저 재물도 제사장의 몫이라. 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 그 의식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재물을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 그래 먹는 거예요. 곡식에 첫 열매도 제사장이 갖다 주라.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짐승이 첫 새끼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또 장자도 출애굽 당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처음에 놓으면은 그것도 여러분 그걸 대신해서 은 세겔을 또 하는 바치라. 또 은 한 세겔을 바치라. 뭐 이렇게 조금만 짐승이 첫 새끼 경우도 제사장의 몫이야. 첫 새끼는 다 제사장. 그럼 얘는 뭡니까? 아따 제사장이 배트지 죽겠네. 배트지 죽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배트지 죽었어. 그거는 지사정이고. 그걸 저거 배태지 줄까 싶어서 제그 몫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게 저러면 되겠나?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돼. 우리 내가 판단하는 거야. 배태지 죽든지 목이 부러 죽든지 그거는 지가 알아서 살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기도 좀 가슴 고기를 갈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흔들었어. 또 거제로 한번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먹어라. 하나님은 그저 제사장에게 가장 귀하고 젖된 것을 먹이는 거예요. 왜 먹일까? 왜 귀한 것을 먹일까? 여러분, 그는 우리가 바치는 사람의 마음에 거룩함을 심어주기 위함이요. 가장 먼저 뭔가 생기면은, 이거 제사 드린 데 써야지. 새끼가 나오도 제사.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소금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3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이 사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이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절을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끝까지 그죠. 레인의 분깃인데 여기서 잘하는 25절부터 지금도 나오지만은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11조. 레인이 11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의 일만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제사장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건 먹고 살라고 10에 9조도 아니고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에 1조만 주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 때문에 11조의 제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기업이 있는 목사나 교회는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약에 11조하고 논란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분 대리운전하러 가고 있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8시 반 예배인데 지금 운전이 들 것 같는데 조금 기다리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럼 굶어 죽는데.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이고 뭐 누간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신경을 딴 거 다 쓰고, 그죠? 이 남는 시간에 굴뚝불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면 하루 종일 성경 읽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럼 좀 나아요. 뭔가 뭐 아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우리 솔직하게 안 읽은 사람하고 읽은 사람하고 볼 때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읽은 사람들이 좀 뻔뻔스러워 보이잖아요. 읽은 사람 좀 뻔뻔스러워. 뭐 그 대단한 건 아니라도, 그죠? 그 좀 덜 잊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쪽에서 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으면 어찌겠든 북한 가야 되는데, 좀 덜 깨닫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되게 깨달으면 또 아프리카 이러면 선교하러 간다고 원치 구슬을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 은혜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 정도로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서 뭐, 금식하고 이러지 마. 그럼 잘못하면 여러분 또 북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그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죠?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편안함과,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또 목사를 떠나서라도 어디 학교 간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집에서는 학교 선생님 욕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께서 이래야 됩니다. 너 선생님 오늘 학교 왔더나? 이런 거는 이미,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바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집에 가면, 오늘, 목사를 얼굴 봤더니 하늘에서 막, 은혜가 막 내리는 것 같더라. 까만치래. 여러분, 뭐냐면은,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이 육신의 것, 이 작은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별로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 일꾼은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이제 개혁주의 어떤 그런 기독교 개념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개척이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막 힘들다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 아파. 힘들면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힘들어 소리 하지 말고 들어앉아 누웠든지 막 주면 먹고 안 주면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온데 힘들다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힘드나 이래 보면은 할 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시킨다면 교단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자립할 때까지는. 자기만 때까지. 그러니까 사례에 관한 적용은 세 가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형평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묵고 살아야 뭐 목회를 하니까 목사라고 했으면 우리 목사님은 늘 금식을 하시고 이러면서 안 믿기고 그러면은 그건 되겠어요? 목사님은 뭐 오단불 입으면 20년입니다 하면서 또 오단불 안 사주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존경할 자로 알아라. 조금 세워진 이상은 부족하더라도 그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것입니다. 이미 존재했고 모세 시대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왔고 말라기 시대는 11조를 도둑질한다고 책망해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지독쓰기도 안 듣는다. 오늘 사무엘 가기도 전에 이미 안 듣죠? 신명기 신신당부했는데 사무엘 학까지 갔는데 이 중간에 전부 안 들은 이야기밖에 없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레인에게 이거 우리 잘못된 걸 듣고 이걸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 와서 복 쳐내고 이러면 뭐 복 받으러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바르면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통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하면 그 다 막힌 담을 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절기 예배를 드릴 때 필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말이죠. 그지 뭐 전기부도 켜야 되고 내가 전기 담아 한 개씩 빼놨잖아요. 왜 빼놨겠어요? 헌금이 적게 돌아서 그래요. 헌금만 들으면 다 켤 수 있어요. 조금 어떻게 하면 애끼려 가는 거죠. 애끼려면 여유가 있으면 더 환하게 멋지게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제 가면 또 한 개씩 또 빼야 돼. 저기도. 한 개 또 나중에 깜깜한 데서 드려야 돼. 안 돼. 그지? 그럼 내가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한 끼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그지? 참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손을 감는 예물과 너의 약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전과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러셨어.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가장 여러분 기왕 들은 곡식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여호와의 성경에 레인과 함께 내 가족들이 먹고 즐거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다른 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1조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가 7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때 함께 모인 사람들 먹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절기의 11조다. 절기의 11조. 그때 저 멀리서 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먹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예배라는 이런 것은 절리로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는 가벼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이 들어지면은 영영 사람이 투명해야 빛도 투명해지지. 물질관이 청렴해야 됩니다. 정말 지출을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 원이면은 죽을 사람 살아날 것도 있어요. 돌아보고 나면은 돌아 있어요. 그 우리는 그런데 최선을 다해. 묵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11조는 교회의 구제와 성교 그죠? 이런 봉사를 강화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성막을 잘 섬기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계속 한번 해놔놓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성막 수리야 촛불도 매일 켜야 되고 떡도 올려놔야 되고 그렇게 내 뜻이. 저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11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죽을 사람들을 레인을 통해서 이 11조 규례를 잘 해주심으로 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들을 객들을 잘 돌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와 성교, 과부를 돌보는 일. 제가 그러잖아요. 12제자가 세워지면 재정을 12분 등분으로 나눠드린다고 내가. 12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는 것입니다.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런 거예요. 죽길 수밖에 없는 이 다 죽는 것을 너무 15,000명이 죽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긴고 어쩌면 우리는 망하게 됐다는데 대한 두 가지 답이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3절 읽어볼까요?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당연하거든요. 지 자리를 잘 지키라. 레인과 제사장 아까 1절에 읽었지만 그죠? 너희 직무를 잘 감당해라. 그래서 그들이 안 죽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잘 지켜내므로 그 죄를 대신하고 너희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법으로 주신 거. 두 번째는 32절 아닙니까? 32절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하여 어떤다고요? 죽지 아니하라. 안 죽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성소와 성막에를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봉기 11조를 잘 들음으로 해서 뭡니까? 그들이 복을 받도록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18장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죽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덕이 되고, 잘못된 것들은, 아까도 성희 집사님 그런 이야기지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이성적이야.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이야.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 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서, 니는 성질이 더럽노?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니 자꾸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니는 성질 참 더럽네.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싫다 하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좋다는 것도 안 해주면서 꼭 싫어하는 걸 하거든요, 사람은요. 사람 약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정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 된다. 엄마 기분 좋으면 해주더라니까 또, 그래가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 룰이 안 바뀌면 안 돼. 그러면 늘 엄마 기분을 맞추라고 내더래. 바르게 살라고 마음 안 먹고 뭐 한다고요? 예배도 그래. 바르게 하려고 마음 안 먹고 어떻게 한다고? 기분 맞추려고 돼. 그런 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그가 우리를 죄를 전가하고 대속하셨듯이 오늘 레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속과 그제 전가의 책임을 다해서 우리를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도를 잘 인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성물을 잘 드림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하늘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